디도서는 디모데후서 뒤에 빌리몬서 앞에 신약성 349쪽쯤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말씀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 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가동하리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저는 이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일꾼을 이자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일꾼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를 또 더구나 최고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꾼 된다면 최고의 영광 아닐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정말 세상에 직장에 가도 또 어떤 군대에 가도 무슨 일을 맡길 때도 자격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많은데 그냥 일꾼 삼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일꾼을 또 이렇게 정말 준비된 일꾼으로서 더욱 깊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까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볼 때 배경이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AD 67년경쯤 또 67년 초에서 68년도 이 정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있고요. 본서는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회심한 다음에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디도서예요. 그 중에서 디도서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의 마지막에 인사하는 끝맺는 인사라는 그런 부분을 본 말씀에 거의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디도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와 함께 이런 부탁을 하는 내용을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절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프놈펜에서 선교사님으로서 쓰임받으신 우리 안혜정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생각한 것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선교 세계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후회하심이 없도록 로마서 11장 26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합당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절대 후회하거나 또 잘못되는 그런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인 디도를 바울이 전도해서 회심하게 했어요. 근데 디도가 그레데 섬이라고, 그레데 섬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거기에 그 유럽과 소아시아를 통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4개의 큰 섬이 있는데 4번째는 큰 섬이에요.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다. 근데 누구에게 편지를 했는가? 그리고 누가 이 일을 감당했는가?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에베소로 보냈어요. 디모데를 부리기 위해서 에베소를 보내서 아데마가 그레데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분명치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아마도 오늘 아데마를 불렀다. 그런데 누구에게 불렀냐? 자기가 전도에서 회심한 디도 목사님에게 이 오늘 아데마를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아데마는 뭐냐? 아데마는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준비된 자도 되고, 또 기꺼이 가는 자, 충성된 자. 그렇게 아데마라는 사람이 오늘 신구약 전체에 딱 한 번 나와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제가 주석을 찾아봐도 없어요. 아데마라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에 어디서 살았는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딱 오늘 한 줄로 딱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데마예요. 성경 전체에 없어요. 두기고는 몇 분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비록 짧고 어떤 그 한 번밖에 기록된 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오늘 아데마를 통해서 우리도 이름 없이 밑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름이 단 한 번 등장하지만 이름 속에는 이렇게 조금 의미가 있는데 그 이름대로 쓰임받은 것 같아요. 준비된 자였고, 그 하나님 부르실 때에 바울을 통해서 주의 일에 기꺼이 순종했던 자다. 그리고 충성된 자였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경책에 그 자기 이름이 등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준비된 자. 그래서 이제 아데마는 주의 일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신실한 전달자이고, 그 다음에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분이 바로 아데마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냥 아주 짧은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니 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데마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마는 어땠냐?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 순종을 했는데요. 오늘 그레데라는 에베소에서 그레데까지 가는 거 멀은데 거기를 조금 더 원망 불평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 그러니까 어떻게 갈 준비, 그레데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를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보내심을 따라서 바울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지역으로 순종하여 이동한 사람이 바로 아데마였다. 자기 편애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바로 본문의 그런 아데마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아데마가 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성경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받았을까? 제가 보니까 별것 아니기도 하고 별것 돼요. 지금 같으면 편지 전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요? 이메일도 되고 카톡으로 되고 우체부에 가서 이게 특급으로 보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또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 또 그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 정말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하고자 한다면 다른 건 아니잖아요. 네가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라, 전도를 하라, 돈을 바쳐라, 교회를 쳐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맡길 만한 신실한 사람 앞에 맡기는 것이지 아무나 맡기지 않는다. 바울이 지정해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내게 보낸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전도한 디도 목사님에게 가장 신뢰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데마였다 하기에 아데마는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아데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기록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편의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였던 아담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깨달아 그 일을 보아라. 우리는 이 세상 할 때에 전부 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될 일이고 저것도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먼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일 먼저, 이것이 아데마를 되게 주신 교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그에 따라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일, 이것들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걸 도와신대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실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아데마였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 목사님에게 보냈는데 누구를 딱 지정해서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나 또 군대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를 갖다가 딱 할 때에 쓸만한 사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평상시 인정받고 평상시 어떤 일을 맡겨줄 때에 기대를 했다는 듯이 준비한 사람을 쓴다는 거죠. 오늘은 갑자기 국회에서 불러요. 나는 어떻게 했는데 만약에 요양보호사를 갖다 하나 뽑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준다. 근데 가고 싶은데 보호사 자격이 없네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가대표를 뽑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 같으면은 그냥 오라고 오면 돼요. 그죠? 이미 또 그 방면에 많이 익숙해졌고 준비된 자기 때문에 그래요. 포크레인 기사를 뽑아요. 큰 회사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셔서 야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글쎄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런 일이 곤란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맡을 준비가 된 그 사람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항상 이름 없는 사람들의 충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면 별로 그냥 뭐 이름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유명합니까? 학식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엄청 명예가 있고 권세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아데마처럼 그냥 이름 없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이름 없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왔는데 또 아데마처럼 보이지 않아도 준비되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라 라는 가르침으로 오늘 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을 만큼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 때고 죄여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언제든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별 볼 없어 보이는 어부 출신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고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 학식이 없어도 명예본세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아데마처럼 즉시 순종하는 이런 준비된 마음만 있고 결단만 내린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연결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그런 상급을 받게 될지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나는 과연 아버지께서 무슨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과연 나는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나를 살펴보고 점검할 때에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후회 없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가 네 사람을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찾아봤어요. 이 본문 말씀은요 주석에도 안 나와 있지 설교집에도 없지 없어요. 한절이기 때문에 아데마라는 그 사람 자체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주석에도. 근데 그런데도 아데마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바울에게 인정받은 사람 안 계십니까? 그리고 디도 목사님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내가지고 또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해준 그 일을 감내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귀하게 오늘 쓰임받은 인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또 이제 바로 뒤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사적을 전한 신실한 전달자입니다. 에베소서 교회, 골로새서 교회, 빌레몬서를 전달한 자, 또 사명에 신실하고 어디로 파송하든지 파송된 일꾼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 두기고는 여러 번 나와요. 한 번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6절 18절까지 이분은 어떠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서 바울을 섬겼던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하나님의 성경책에 아름답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인물일까요? 에바브라인데 골로새서 보면 에바브라는 교회에서 밤낮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또 환자들 위해 기도하고 이런 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돈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수고만 하면 돼요. 밤낮 집에서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바로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네 사람 중에 원래 5사람인데 한 사람 줄에서 비탄이 있어서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행전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신라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고난도 함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바울과 똑같은 사역은 아니었지만 함께해서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인물 신라입니다. 이렇게 함께만 해도 마음과 뜻이 맞아서 그냥 함께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도 같이 갔고 또 세계 현장에서 기적도 많이 받고 또 감옥에 갇혔던 같이 갇혔었어요. 감옥 동기죠. 맞아요. 감옥 동기 바울과 함께 그 훌륭한 사람과 동기되는 게 괜찮아요. 감옥 가도 저절로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지 않고 신실함을 나타냈던 분이 바로 이게 신라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네 분의 공통점. 끝까지 함께했던 충성된 파트너. 오직 말씀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신실함을 나타냈던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 가만히 보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예,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데마는 바울이 디도를 대시할 사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는 보십시오. 원래 디도 목사님을 바울이 전도해서 회심시켰어요. 야, 디도 목사야. 그때 아주 선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를 갖다 전도한 사람이고, 목회를 갖다 잘 이렇게, 목회에 대한 많은 목회 지침 이런 거 다 알려줬던 그런 바울이니까 아주 그냥 하늘 같은 선생님 같은 분인데, 야, 디도 목사야. 너 어디 갔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디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대신할 그러한 사람으로 고려한 자 있었어요. 누가 아데마? 고려해야 돼요. 목회자가 볼 때, 디도 목사를 볼 때, 바울이 볼 때, 디도를 대신할 사람 누가 있을까? 당신은 그레데 교회에 목회자니까 거기 멀리 갔다 오면 안 되니까 당신과 비슷한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아.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바로 아데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정말 이게 바울의 항상 생각에 이 사람이 떠올라서 어떤 일이 있으면 고려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 성령께서 고려하는 사람이 됐다면 저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까 사명의식이 있었다. 믿음 있고 그 다음에 인격 있고 말씀의 소양이 겸비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아데마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격 있고 믿음 있고 또 목회자든지 바울 같은 사람에게 고려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바로 아데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준비된 일꾼을 그런 아데마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이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아데마와 같은 준비된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야한 말씀 같지만 문턱이 낮다는 말을, 빼놨다는 말을 제가 오늘 오기 바로 주제 제가 이걸 갖다가 작성했어요.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 문턱이 높은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수준, 그 기준의 문턱이 충분하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심 받는다면 보다 사람이 없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매우 낮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학력도 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또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군대 안 갔다 와도 절대 제한이 있어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여기 해당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학력도 제한 없지. 물질이 많고 적어도 필요 없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군대 갔다 왔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연령 제한도 안 썼네. 연령 제한도 없네. 학력이. 그러니까 우리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제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단만 하면 신실한 충성된 마음만 가지고 준비만 한다면 아버지를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결단하는 시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 만약에 앞으로 남은 인생 10년, 20년, 30년, 50년을 갖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돼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투자할 만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보험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생명보험, 건강보험, 무슨 보험보험도 이거 들으세요, 여러분. 제한이 없다니까요. 얼른 가입하세요. 결단하십시오. 대단히 아주 고민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한이 없다는 사실.
제가 이 사실을 이거 빼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제안이 나 같은 사람 될까? 아마 고민하신 분이 혹이라도 계실까 싶어서 이게 제가 문턱이 매우 낮다니까요. 맞습니까? 이해하시지요? 한번 투자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기준은 뭐냐?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리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1번으로 여기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우, 내가 먼저. 오늘 아데마는 내일, 아우, 나 바쁜데, 아우, 바빠서 어디 계시잖아요. 해도 뭐 바쁜데 왜 이렇게 서운데, 저 김집사 시키지 왜 꼭 아데마 나를 시켜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두말 없이 신실하니까 그가 천명한 그 사람이 아데마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둔 사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정말론적 신앙이 이와 의미는 약간 다른데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 충만 준비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쓰십니다. 그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달란트 장사하는 거죠.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장사하는 거죠. 그냥 작은 데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데 충성된 이러한 그 많은 연단을 많이 받아서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바뀌어질 때 그때 하나님 쓰시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 말씀. 거기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준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보낸 것 12사도를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는다는 거죠. 또 능한 자도 많지 않는데요. 지식이 없어도 무슨 뭐 능력이 많지 않아도 관계없대요. 무턱이 그냥 나중에 그냥 아무데라도 오라 이거죠. 아무라도. 38년대 병자도 괜찮아요. 오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나는 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건강도 없고요. 나는 여러 가지도 아는 것도 없고요. 이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요? 문턱이 낮으니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우 목사는 뭐 남자들이 하지 무슨 여자가 목사입니까? 요즘에는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턱이 아주 엄청 낮아진 줄 미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데마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나는 지금 준비된 자일까? 여기서 고민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순종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사역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질 은혜입니다. 절대로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신실함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계속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준비된 자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르실 때 조건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도 충성하고 있는가? 인정받지 않아도 기억되지 않아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는가? 내게 주어진 작지만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믿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설교한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두리가 많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보해 주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선역이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너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분이 하시니까요.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그런 분이 아니라 널널하시다. 다 유보해 주시고 배려하시고 다 기다리시고 이런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우 난 여태까지는 못했어. 괜찮습니다. 지금 저 때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제 신명기 20절 5절 9절에 보니까 네 가지가 이제 유형이 나와요. 첫 번째 출전 명령 면제 대상 네 가지예요. 출전 전쟁에 나가는데 너는 전쟁하는 게 무조건 나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고집불통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기다리시고 아 그래 조금 바빠 내가 기다려줄게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첫 번째 집을 짓고 낙성신을 못한 자 전쟁 안 가도 돼.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두 번째 또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을 먹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먹을 때까지 기대시하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포도원을 아이고 그냥 군대 가서도 우리 포도원을 몇 개 달렸을까 안 달렸을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익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 전쟁 안 나가도 돼. 아니 하나님이 이런 전쟁을 요렇게 좋겠다는 게 괜찮아. 그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됩니다. 세 번째 또 있어요. 뭐 있을까요?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했어요. 약혼했는데 결혼식 못해가지고 아유 나 군대 가서 신발 뒤집어 바꿔 신고 딴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나 걱정해가지고 그 군대에서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까지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명 아유 나 그동안 바빠가지고 약혼하느라고 아직 결혼식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주의 일 많이 못해서 하는 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단지 오늘도 오늘 본문에 그런 그 주인공도 엄청나게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 갖다 주는 일이에요. 물론 모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신다. 그 사람에게 기도처럼 설교해라 하면은 나도 모르는데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내가 또 준비하고 기다리면 된다. 또 마지막으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전쟁 가가지고 나는 죽었잖아. 전쟁 못 가봤다. 정말 보면 나의 가슴이 떨려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종이 그거 보고 나는 이게 뭐래. 아니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출전자들이 어휴 야야 너를 보니까 나도 떨린다. 이렇게 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든 비밀을 아시는 내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현대 성경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인데 아데나처럼 조용한 일꾼 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내가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신실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자기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존재감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실한 그런 충성된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간다면 아버지가 반드시 그 사람을 쓴다는 거죠.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문턱이 낮습니다. 여러분 응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0초 동안